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제가 종종 이렇게 전문가들의 강의나 그분들의 이제 대담하는 것들을 볼 때가 있는데요. 근데 한 번은 그 멘탈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제가 이렇게 들은 적이 있어요. 뭐 특징들 여러 가지 이야기 하더라고요. 겁이 없다든지, 자기 확신이 있다든지, 인내력이 강하다든지, 뭐 우리가 알 법한 그런 몇 가지 특징들을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가 되게 좀 참신했습니다. 뭐냐면 바로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그 일상을 잘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들도 동일하게 위기 상황을 만날 때가 있는데 위기 상황을 만나더라도 잘 먹고 잘 자고 자신이 즐거워하는 것을 그렇게 그전처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또 그분이 이야기하는 게 재미있었던 게 그렇게 하면서 멘탈이 강해지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멘탈이 강한 사람들의 선순환이겠죠. 그런 면에서 제가 요즘에 우리 초대교회의 이 모습을 보는데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멘탈이 강한 교회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잖아요. 열심히 예수님 때문입니다 외치고 다니던 이 사도들이 그것 때문에 감옥에도 갔고요. 그래서 위협도 당하고 그러면서 이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오히려 더욱더 담대한 모습을 보여줬던 우리가 그 장면을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32절이 나오는데요. 4장 32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32절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러면서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표현 아닙니까? 자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나서 그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때 사용된 표현이죠. 그러니까 한창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뜨거울 때 이런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모본처럼 이야기하는 게 그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인데 그런데 그와 같은 모습이 여기 4장 32절에도 동일하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교회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위협과 어려움을 당한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이 교회의 일상을 유지해 가고 있는 멘탈이 강한 교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어지는 34절도 볼까요? 이어지는 34절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없대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진짜 가난한 사람이 없어서 없던 게 아니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왜 없다고 이야기하냐?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그 재산을 팔아가지고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 연약하고 가난한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된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4장 마지막 쪽에 보니까 이제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가진 것을 이제 다 팔아가지고 그 공동체의 어려니들을 돕는 중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레위족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교회에 가지고 오는 거죠. 원래 이름이 요셉이에요. 근데 사도들이 이 사람을 다른 별명으로 부릅니다. 바로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바나바라고 이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왜 새가족들이 교회에 오시면 그 새가족분들을 섬겨주시는 분들 바나바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그 바나바란 명칭이 이분에게서 비롯된 이름이에요. 근데 사도들에게도 위로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려질 정도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바나바의 인지도가 상당했을 거라는 걸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바나바를 흉내내는 사람이 등장하죠. 오늘 본문에 나온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 상당히 유명하잖아요. 이 사람들도 바나바를 따라서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가지고 오는데요. 문제는 이게 땅으로 있을 때는 이제 다 팔았는데 그 현금으로 이제 받았잖아요. 그때 계좌이체를 딱 했어야 되는데 그럼 이런 생각 안 들었어요. 그 현금으로 딱 손에 들고 있으니까 아까운 거죠. 그래서 그중 얼마는 숨겨두고 나머지가 전부인 것처럼 가지고 오는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이 부부의 이런 모습을 보면 이들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 바나바는요, 그 별명처럼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을 돕겠다고 사도들에게 가지고 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사도들에게 알려지고 명예는 그냥 결과물로 얻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들 부부는요, 바나바가 얻은 그 칭찬과 명예가 탐이 났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흉내내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지금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헌금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헌금이 뭐죠? 헌금은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우리는 헌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금 드린다 안 하고 헌금 드린다고 우리 하잖아요. 헌금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신앙생활하던 어머니들 중에는요, 그 헌금을 그냥 드리지 않고 왜 그 지폐를 다리미로 펴가지고요, 다림질을 한 다음에 성경책에 잘 두셨다가 그렇게 헌금을 하는 경우도 있었죠. 너무 과하다 생각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모습은요, 우리 어머니들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이 헌금 생활을 돌아보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따로 헌금 주머니 돌리지 않죠. 들어오실 때 그냥 자유롭게 헌금하시면 됩니다. 헌금함에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주보에 헌금하신 분들 명단을 올리지 않아요. 뭐 11조 감사 헌금, 뭐 주정 헌금, 성교 헌금 뭐 이런 하신 분들 명단 올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부터 이어오는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냐 하면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사람들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생활을 하시라고 이렇게 저희가 하는 거예요. 저희가 온라인으로도 헌금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돌아볼 부분이 있는 게요, 여러분 이 헌금을 하실 때 얼마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 헌금을 하고 계시나요? 특별히 이게 주일에 직접 헌금을 가지고 와서 헌금을 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준비되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헌금 봉투에 헌금을 넣고 준비하는 그 시간들이 우리의 마음도 같이 준비가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엔 온라인 헌금을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온라인 헌금 하게 되면 참 편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가끔은 이게 자동 이체로 이렇게 헌금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면 내가 헌금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별로 의식하지 않고 그냥 헌금만 하고 있는 거죠. 별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헌금 생활하지 않도록 여러분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고 믿음을 표현하는 자리가 헌금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헌금 생활을 통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라는 그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이 헌금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이 헌금은 우리의 믿음의 훈련이기도 해요. 실제로 우리의 재물을 떼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돈만큼 다다익선인 게 어딨냐고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의 재산을, 재물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을 자꾸 훈련함으로써 내 욕심을 또 내려놓는 그런 믿음의 훈련을 할 수 있는 게 이 헌금 생활이라고요. 이 모든 것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헌금하시는데 저는 여러분들 누가 얼마만큼 헌금하는지 모릅니다. 보지도 않고요. 알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헌금 생활 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여러분 강단에서 이 헌금, 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불편하게 생각이 되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요 오히려 돈 얘기 정말 많이 하셨다고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 생활에 이 돈이 미치는 영향이 정말 지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죽하면 성경에서 이 돈에 신의 이름을 붙여서 만몬이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겠어요.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그들이 경험한 실질적인 이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초대교회의 위협을 이야기했잖아요. 그 유대의 지도자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 그들을 위협하는 이 어려움 속에도 그들은 담대하게 그 위험들을 잘 헤쳐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실질적으로 이 어려움을 당한 건 이 돈 때문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재산을 처분한 다음에 그 중에 얼마를 감추고 마치 전부 판 것처럼 이제 사도들을 속이려 드는데요. 그렇게 온 아나니아에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5장 3절하고 4절인데요. 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누구를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얘기해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그 다음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예,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얘기예요. 이 문제의 본질은요 그들이 준비해온 헌금 액수가 부족했던 게 아니에요. 전부 판 걸 전부 헌금하지 않았던 게 문제도 아니에요. 예.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양심을 따라 하면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일부를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다는 게 문제라고요. 베드로가 분명히 말하잖아요. 네 땅이야. 네 땅이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고, 근데 왜 지금 이런 짓을 해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결국 그 아나니아는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죠. 누구도 그를 치지 않아요. 공격하지 않았는데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습니다. 그리고 3시간 정도가 지난 다음에 하도 남편이 안 오니까 삽비라가 이제 오잖아요. 베드로가 그녀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땅의 판값 전부가 맞냐고. 어떻게 보면 이 여인에게는 회개할 그런 기회를 한 번 더 준 거죠. 근데 남편하고 한 마음이던 그녀 역시 이게 전부입니다 라고 답하고 또 죽어요. 예.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 일은 성령 충만한 이 믿음의 공동체 초대교회에서 잘못된 동기로, 그 명예와 칭찬을 받는 잘못된 동기로 선한 일을 하려고 했던 위선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위선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이 거짓이 들어와서, 위선과 거짓이 들어와 자리를 잡을 뻔한, 그렇게 교회를 흔들 뻔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2절을 보면 5장 2절에 그 값에서 얼마를 뭐 했다고요? 감추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감추매라고 나온 단어가 노스피조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가로채다, 착복하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신약에서 딱 3번 나옵니다. 예. 그리고 구약에 보면요, 구약의 언어가 원래 히브리어잖아요. 그걸 헬라어로 바꾼 그 70인역에 보면 이 똑같은 노스피조라는 단어가 사용된 곳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이에요. 거기에 보면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뭐 했다고요? 가졌음이라 할 때 노스피조를 또 사용합니다. 예. 그래서 이 사건이 언제 있었던 건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지나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첫 번째로 싸웠던 전쟁, 여리고성 전투요. 그 여리고성 전투에서 그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창과 칼로 이겼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침묵하면서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고, 마지막 7일째에는 몇 바퀴 돌았어요? 7바퀴를 돌아요. 13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함성을 지르는 게 전부죠. 그러니까 이 성이 무너져 버려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예,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앞으로 벌일 전쟁이 어떤 개념인지를 보여주는 게 여리고성 전투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여리고성 전투 같은 맨날 그렇게 성만 돌면 다 이겼습니까? 맨날 그렇게 하나님이 전투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여리고성에서만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명령하신 게 뭐냐 하면 그 전리품에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중동 국가에서는 땅을 차지하고 이 재산을 약탈하기 위한 이 약탈 전쟁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부족과 부족 간의 이 전쟁들이 있었는데 이 전쟁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런 땅 따먹기 전쟁이 아니고 약탈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 바로 이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이었는데 그런데 아간이 그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에 손을 댔다고요. 그 얘기예요. 노스피죠. 하나님의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아간이 한 짓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약탈 전쟁으로 바꿔버린 거죠. 거기에 손을 댐으로써. 그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에 있었던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예, 져요. 성경은 그 이유가 그들이 왜 졌냐?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고 전략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누가는 그때 사용된 이 노스피조라는 단어를 여기에 사용해서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제2의 아간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간의 범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그 거룩한 전쟁에서 패배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 역시 아름답게 세워져 가야 되는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죠. 차이가 있다면요, 여호수아 때는 아간의 범죄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의 대가를 같이 공동체적으로 치러야 됐죠. 전쟁에서 졌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 교회를, 초대교회 공동체는 실제로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이들의 잘못이 드러나죠. 누가 드러내신 거예요? 이들 안에 계신 누가 드러내신 겁니까? 성령님께서요.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가신 성령님께서 그들의 범죄를 드러내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만일 사람과 만나서 그렇게 사람끼리만 이루어지는 공동체라면 이런 거 어떻게 아냐고요. 알 수가 없잖아요. 예. 하지만 우리는 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이 공동체는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사람들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공동체라고요. 예.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 말씀, 예. 여긴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여기서 무슨 재판이 벌어지고 처벌받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교회를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교회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온전하게 해 가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온전하게 하시는 은혜잖아요. 여러분, 이게 공동체로서의 교회도 그렇지만 또 우리가 조금 더 개인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 한 명 한 명이 또 교회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온전하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데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같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1번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사각지대를 경계하라. 첫 번째는 영적인 사각지대를 경계하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초대교회는요, 4장에서 유대 권력자들의 위협과 이 박해를 아름답게 이겨내요. 외부로부터의 공격은 그렇게 아름답게 이겨냈다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아니라 이 안에서 일어난 내부로부터의 잘못된 모습이 이 교회의 위기를 가져오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사탄이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그래요. 어떤 대책회의였냐면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 성도들을 미혹할 수 있을지 이 대책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사탄 대장이잖아요. 그 졸개들이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첫 번째 졸개가 이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믿는 자들을 위협하고 죽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아니야, 그럼 순교자들만 만들어. 순교자가 생기면 생길수록 더 믿음의 열심을 가져. 안 돼. 그 옆에 있던 다른 졸개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또 얘기합니다. 그것도 해봤는데 아무 효과가 없다. 오히려 성경이 사실인지 아닌지 보려고 확인하다가 믿음이 생기더라. 그러니까 이제 구석에 있던 한 졸개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실이고 믿을만하다고 얘기하겠습니다. 단지 지금 말고 차차 믿으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사탄 대장이 무릎을 탁 치고 이거다. 이 전략을 실행해다. 그 지금도 그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탄이 지금 우리 가운데 차차 믿으면 된다고. 절대로 적극적으로 거부하게 두지 않습니다. 아, 좋아, 다 좋은 얘기지. 믿을만하지. 근데 언젠가는 믿겠지. 차차. 그래서 이름하여 이 차차 마귀의 아이디어가 채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사각지대를 경계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해나 고난이나 외부로부터 이 오는 공격은 우리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데, 어쩌면 진짜 문제는요, 우리가 괜찮겠지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진짜 위험한 것들이죠. 왜 제가 지난번에 그 신혼 때 그 아내랑 그 타고 다니던 차 문이 안 맞아가지고 그 세차장에서 폭포를 맞았다라는 그 얘기 드렸었잖아요. 그 차에 대한 아름답고 재미있는 추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아내와 이제 그 차를 함께 타고 데이트를 한다고 백운 호수를 갔거든요. 근데 가는 중에 이 주유 게이지에 불이 들어온 거예요. 주유등에 불이 들어온 겁니다. 아내가 그거를 딱 보면서 저게 기름을 넣어야 되지 않겠냐 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묘한 이 확신이 있었거든요. 주유등에 불이 들어와도 몇십 킬로는 더 간다, 이런 확신을 제가 가지고 있어서 아내한테, 불안해하는 아내한테 괜찮아, 이거 아직도 몇십 킬로는 더 갈 수 있어 얘기를 하고 자신만만하게 고속도로를 탔습니다. 중간에 차가 덜컹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차가 결국 그 백운호수 들어가는 데까지, 고속도로에서는 간신히 나왔어요. 간신히 나와서 그 백운호수 들어가는 그 삼거리가 있는데 삼거리에서 정확하게 멈췄습니다. 근데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어요. 그 옆에 100m 조금 떨어진데 주유소가 있더라고요. 저는 달려가서 거기서 페트병에다 이제 기름 받아오고, 아내는 그 뒤에 쭉 서 있는 차들 다 한 대씩 보내고, 그래서 간신히 수습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이었는데요. 제가 결혼한 건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지금 청년분들이 몇몇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주유등에 불이 들어오면 꼭 기름을 넣으셔야 되고요. 무엇보다 데이트하기 전에는 기름을 꽉 채우고 가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주유등에 불이 들어오면 기름 넣어야 되잖아요. 우리 신앙에도 불이 들어오면 멈추고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C.S. 루이스가 쓴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면 거기 이 사탄 대장이 신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영성을 없앨 수 없다면, 우리가 저 성도들의, 신자들의 영성을 없앨 수 없다면 우리는 부패시키는 쪽을 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단은 절대로 우리의 믿음 자체를 빼앗지는 못합니다. 믿음을 빼앗을 수 없어요. 단지 하지만 거기다가 첨가물들을 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질시키고 저렇게 부패시키는 걸 사단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쯤이면 괜찮겠다 생각되는 것들이요, 남들 다 하고 산다 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더 사실은 경각심을 가지고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영적인 사각지대를 돌아보고 경계할 수 있는 이런 분별력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픈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라. 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은 이 사건은요, 초대교회에 굉장한 충격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5장 11절 말씀이 봤지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이 아픔은요, 이 혼란과 이 아픔은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라는 표현을 언제 많이 사용하냐면 좋은 상황들에 많이 이야기를 해요. 찬양에 감동을 받는다든지, 오랫동안 고민해 오던 것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는다든지요, 기도를 통해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었던 이 일들이 해결되는 경험을 하는 것들이요,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귀한 경험이고 은혜가 맞습니다. 경험해야죠. 근데 제가 이 제자 훈련을 하다가 보면요, 훈련생 집사님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은혜를 경험해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 이런 은혜도 경험을 하는가 하면 그 중에는 아픈 은혜도 있더라고요. 아픈 은혜. 말씀을 알아가고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씨름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 훈련의 과정에서 그 씨름을 하기 시작할 때 말씀을 새롭게 깨달아 아는 이 유레카의 은혜도 있습니다. 아, 그거 이런 거구나. 이 유레카의 은혜도 있어요. 근데 말씀 앞으로 나아갈수록 그 말씀이 이제 나를 흔들어 놓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삶 속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그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격과 생각을 깨져야 할 부분들을 깨트리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면 당연히 힘들고 아프죠. 여러분, 근데 그분들이요, 훈련하시는 분들이 제자 훈련까지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의 그전의 삶이 그렇게 흉악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까지 막 잘못 살아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삶을 흔들고 생각을 깨트리시는 이 작업을 통해서 그 삶이 점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향으로 정비가 되어져 가는 걸 보게 돼요. 지금까지 맞다고 생각해왔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아닐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제자 훈련 받을 때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특별히 처음 이 신앙생활이 시작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 과정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나의 생각, 가치관, 이 세계관이 깨져갈 때 진짜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오면서 은혜로 작동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믿음을 갖게 될 때에도 그런 일들이 있고요, 믿음이 생긴 이후에도 그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도 동일한 일들이 반복되는 거죠.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겠냐고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바울이 은혜를 주시는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 뒤에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여러분, 왜 은혜를 주셨다고요? 믿는 그 믿음을 주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1장 29절을 잘 보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예요.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주셔서 누구를 믿게 하신다고요? 그 그리스도요. 그 또한 누구를 위해서 고난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요. 예수님을 위해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다고요.
여러분, 이 은혜를 주시는 모든 중심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이라고요.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여러분, 은혜는 나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주신다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 은혜의 방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볼까요? 자, 여기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기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어떤 사람을 이룬다고요? 온전한 사람이요.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요. 근데 그 온전한 사람의 기준이 뭐냐? 그 다음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점점 더 예수님 닮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닮아가는 거. 진짜 은혜는요. 그래서 진짜 은혜는 우리를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예. 여기 충만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실상은 뭐를 막 더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의 성품과 기질과 나의 생각 가운데 예수님을 닮지 않은 부분들을 깎아내시는 겁니다. 흔드시고 깨트리시고 깎아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을 빚어내시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이 진짜 은혜는 어쩌면 아플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이 그렇게 이 교회에는 물론 큰 아픔이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교회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주님이 그대로 두지 않으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기 위해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아픈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진짜 은혜는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은혜는 나를 리셋시킵니다. 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 나의 기질, 나의 성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점점 더 좋아지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을 돌아보게 만들고 그것들을 흔들게 만들고 깨트리고 무너지게 만드는 은혜가 진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진짜 은혜라는 걸 기억하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깨어질 때 그 깨어진 자리에서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아픈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간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이 리셋시키는 은혜를 통해서, 그 아픈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요, 온전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같이 봤어요. 하나는 우리에게는 영적인 사각지대를 우리가 경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또 두 번째는요, 이 아픈 은혜가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아프면 다 잘못된 건 줄 알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프다고 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아픈 것도 하나님이 그 아픔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아픈 은혜라고 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자꾸 아픈 애만 이렇게 염두에 둘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도 은혜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건 분명히 우리를 참된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은혜의 자리예요. 그 과정을 경험할 때 은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된 한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을 나누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 아픈 은혜를 경험할 때는요, 우리가 마음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아픈 게 맞나? 이게 잘못된 건 아닌가? 내가 뭔가 또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 받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때 이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은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시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신 적이 없고요, 앞으로도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픔을 경험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우리 예수 닮기를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여러분 정말 원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한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풍성한 그물, 풍성한 긍휼,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 보기를 그래서 예수님만 높이기를, 바로 그것을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내 평생의 소원,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온유하시고 우리 주님의 성품을 묵상합시다. 겸손하신 성품,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자비하시고 또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가 원하네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 그 보기를 모든 것들을 통해 예수님만 높이기를. 주님, 우리가 그것을 원합니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우리를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주님의 은혜로 온전하게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주님 오늘 그 은혜를 구합니다. 온전하게 되리,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주님 이곳에 임하길 원합니다. 영광과 존귀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만왕의 왕 다시 한번 주 높고 위대하심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